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도 우리 남순교회 위원들 마음은 하는데 한쪽이시지만 한가지 못하는 우리 남순교회 위원과 선생님들을 많이 모집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 속에 생활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월달을 맞아야 성도님들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는 듯 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생활로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 말씀의 은혜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모습에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
동침하였으면 낙태금을 주고 아내를 습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낙태금으로 돈을 드릴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하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담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울로 입지 그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인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두 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도대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자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삶이 줄지니 들에서 짐승에 치킨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지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제시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동체 내의 화해와 관용을 통해서 공동체의 구성원을 이웃사랑의 길로 안내하는 지침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계약법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투쟁과 경쟁을 통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지향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사랑의 길을 모색하도록 하신 것이 계약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법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교훈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소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할 때 이웃 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지게 되는데 또 그 평화가 깨지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 그것이 계약법입니다. 공동체의 화목과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것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7번에 그런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8번째 그런 시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크게 5가지로 나눠볼 곳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6절에서 17절은 결혼 절차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들, 그리고 21절에서 27절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그래서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혼 절차를 밟는 것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2가지의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납태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암논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처녀를 속여서 잠자리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잠자리를 했으면 반드시 아내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태금, 돈입니다. 결혼을 할 때 중동 지역의 그러한 관습들, 지금도 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아내를 데려올 때 납태금을 납니다. 지금도 아랍이나 이런 곳에는 다 납태금을 내요. 그래서 결혼에 관련된 그 돈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그런 사회가 여성 중심의 사회가 아니고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성 위주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면, 야, 하나님이 무슨 여성에 대해서 뭐 깔보는 것도 아니고 여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기반을 두고 이 부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짓밟힌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녀인 여자를 속여서 잡자를 하게 됐을 때 여성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납폐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칫 묵살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에 합당한, 결혼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만약에 이런 일을 했을 때에는 이 여인과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반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남자가 자기가 납폐금을 낸다고 해서 여자의 아버지가 그 남자가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결혼하러 인사드리러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딸 못 주네 그러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모두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딸이 범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심도 있었고, 또 자기의 딸이 그런 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 사회가 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결혼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는 그런 경우예요. 고대 사회에서 처녀는 아버지의 소유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를 얻으려면 아버지가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케이 하지 않고 반대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승낙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납폐금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으면 돼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 아버지가 반대할 경우에는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남자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의 권위뿐만이 아니고 여성의 가족에게 결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여성과 그 가족들 모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남성에게는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처녀를 유혹했고 또 속여서 데리고 자는 우를 범했기 때문에 이 남성도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납폐금만 주고 결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암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암논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복 오빠와 동생 사이예요. 그런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겠는데 다말을 얻기 위해서 암논이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아프다고 깨병 부려가지고 너희 침실로 유혹하라고, 유인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음식도 못 먹는 척 하면서 다말이 만들어다 준 음식이면 내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낼 것 같다고 하면서 다말이 직접 음식을 먹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간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에게 납폐금을 지불하고 아내로 반드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다윗에게 다말에 대한 천의 몸값을 지불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더 악한 것은 이 여인이 자기 욕구를 채워줘 버리니까 함께 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여인을 다말을 자기의 방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폐륜을 범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나중에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말의 오빠에게 암논이 죽게 돼요. 그리고 이런 가족 간의 평화가 깨지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다윗왕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18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유익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신앙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5가지 금령들이 나오고 이 금령들의 그런 본질적인 모습은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가지 금령이 뭐냐? 첫 번째는 권력자에게 기생하는 종교가 되지 말라. 그런 종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당시에 이교의 권력자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고아를 돌봐야 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봐줘야 되고 과부도 돌봐줘야 된다.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다거나 그들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금령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권력자에게 기생하는 그런 종교,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7장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나갔을 때 모세와 아론이 몰로 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앞에 마술사들이 있었다라고 나오죠. 바로 그 마술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제국의 황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억압하는데 협력했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이 행하는 우상 숭배의 그런 범죄, 그 가운데 그들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대 노예 사회에서 권력자의 편을 들면서 그들이 행하는 악한 권력들을 정당화하는 종교 세력을 자처하고 그곳에 그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사건 속에도 나타납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그런 대통령처럼 돼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독일 교회가 그것에 동조하고 협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할 때 그것에 동조했던 친일적인 생각을 했던 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예들을 온전시키는 우상 숭배의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는 거짓 종교인들을 추방하고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교의 그런 권력자들과 또 그들과 수간자들을 척결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당시에 과부와 고아로 분류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살펴줘야 되지 그들에게 유해를 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야훼 하나님의 유일성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유일성은 약자 보호법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그림에 손으로 가리고 있죠. 이 나무 인형을 손으로 가리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죠. 언약 백성인 그들도 과거에 그들과 같이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나그네와 같이 애굽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사랑을 잊지 말고 그들도 역시 그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만약 그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하지 않을 때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옷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울부짖게 되는 일이 벌어질 텐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리에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들이 호소할 때 그 소리가 들리면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대신해서 피해 복수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대할 때 우리가 어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데요. 돈을 구워주더라도 이자를 받거나 빨리 갚으라고 다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옷을 저당 잡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요. 앞에 보시면 옷을 저당 잡히고 있죠. 그죠?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대신 맡아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옷은 두 가지의 용도로 쓰였습니다. 낮에는 이 중동 지역이 어떻습니까? 낮에 굉장히 뜨겁죠.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는 긴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당을 잡힐 수밖에 없는 정말 국빈의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녁 되기까지 해가 저물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이 지역의 날씨의 특성은 뭐냐면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옷이 했던 일은 바로 그 추위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하고 밤에는 낮에는 입고 다니는 옷이지만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불과 같은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전구와 같은 그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의 수단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게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온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몸에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 옷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야 될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우리가 예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생명 존중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대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재판을 받으러 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려내고 판결하는 재판장이 하나님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원망하고 욕하는 일을 하지 말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눈으로 보여주는 그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드리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 여기는 돈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사랑의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트를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바로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맹수에게 찢긴 동물조차도 먹지 않는 생명을 존중하려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속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당시 사회의 여인, 고아, 과부, 나그네로 불리웠던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험하게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에게 사랑과 배려와 관심과 이런 마음들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 거룩한 행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과 희생하시고 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 또 저희들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한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복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니 주님이 저희 안에 있을 때 저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우리 용산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사 어렵고 힘들어도 잘 견디고 극복하여서 꼭 마스크 쓰지 않고 자유롭게 규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상급학교에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되는데 주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자녀들로 늘 지키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늘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것 일부를 떼어 다시금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다친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 위에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 소중한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